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전우자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애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참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나 참 좋습니다. 4층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특별히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야말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에는 기쁨과 희망의 뉴스보다는 어둡고 또 답답하고 무거운 뉴스들 뿐입니다.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식, 또 특별히 총과 칼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더라도 또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강대국의 그런 무역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의 경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10월 3일 벌어진 그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또 역사상 가장 오점을 남길 또 하나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실망하고 있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염려스럽고 또 새해도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이 뉴스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인 석유, 화학 그리고 철강, 반도체 이런 수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환경에 의해서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국가 가운데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저풍경인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 또 여러 가지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9장 읽기 전에 8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소리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전세되면 토백혀 죽임을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점점 피폐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뜻은
그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전에 다메섹, 이스라엘의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아수르 왕이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죠. 너희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이방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빼앗아가 버릴 거야. 너희는 전쟁의 노량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부분에 타락한 결과 이제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오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백성들이 격분해서 하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급기야 땅을 환난과 흑암과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으로 이사야서 8장이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항상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이와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에 놓인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의 풍습 속에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백성들의 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정치인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청년들의 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탄식합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절규를 합니다. 그들의 절규가 정말 절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장 1절을 보시면 완전히 갑자기 8장과는 반전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갑자기 흑암이 없을 거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뭘 보고?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두한 자에게 뭐가 붙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흑암, 사망에 있었던 8장에 있었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큰 빛이 임할 거라는 거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베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전까지 8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멸망할 거라고 아수리의 노략과 전쟁터가 될 거라고 했던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추수하는 즐거움, 농사를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탈취물은 뭐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으나 이제 마할랄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모든 약탈물을 빼앗아갈 거라고 하는 그것의 반대로 오히려 너희들이 탈취물을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게 흑암과 멸망, 탈취 당하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희망과 빛을 보고 오히려 수확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누리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접속사 왜냐하면입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을 보시면 그 단어가 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어민에게 내가 물었어요. 원어민이 누굴지 상상해 보시고. 야, 근데 6절에도 포가 나오고 4절에도 포가 나와요. 이 뜻이 뭐냐?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그렇게 흑암에 탈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멸망할 거라고는 그 나라가 갑자기 빛이 임하고 큰 빛이 임하고 오히려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건 뭐냐면 왜냐하면 9장 6절에 뭐가 된다고요? 한 나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어두운 땅, 소망이 없는 땅,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철된 이 땅인데도 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고 왜 전쟁의 탈취물을 노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추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 나귀가 우리에게 태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나 쟤들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한 게 아니라 나 쟤들하고 목회하고 싶어. 할렐루야. 이따가 간식 전도할 때 많이 사주러 갈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아기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아기는 예수님인데 장차 7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된 예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 되면, 아니 성탄절이 아닌 때도 우리가 자주 보았던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아기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5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린 이미 담을 알고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한 단어, 이름 하나를 가지고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이름으로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경배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했습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돼 있습니다. 경이로운 분이다. 정말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경이로운 분, 놀라운 분, 신비로운 분. 그분의 모든 삶은 출생에서부터 신비로웠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또한 얼마나 놀랐습니까? 한 사람의 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했으나 오히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죽음이 해결되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상 한 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은 탄생도, 생애도, 죽음도, 부활도 경이롭지만 가장 경이로울 것은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을 호령하며 영광의 주로,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도서관에 가장 많은 장서들은 그분을 주제로 한 책들입니다. 그분은 한 줄의 시를 쓴 적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가장 많은 시는 그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분은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음악사의 대부분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되었고 그분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예배당도 지은 적이 없지만 세계를 가보면 곳곳마다 마을마다 그분을 예배하는 전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당 없는 나라 마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습니까? 누가 보면 꼭 제 아멘 부대를 누가 좀 이렇게 동원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분은 단 한 번도 자기 신화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직을 한 적이 없어요. 군대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는 그분을 왕으로 추정하고 그분의 신하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분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죠.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두 번째, 그분은 모사를 우리들은 잘 사용하죠. 모사는 약간 모략을 꾸미는 그런 생각으로 들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였어요. 이 시대는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세상에서 농경사회 1차 산업에서는 단순했지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상담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조사에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인데 정치인도 경제인들도 대학 교수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자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평균 하루에 3명 이상 1년에 15,00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넘지 못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턱 앞에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그때 만약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솔하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흐르는 눈물을 누군가 닦아주고 누군가 그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었다면 그것도 한 인생, 고결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카운셀러가 없었던 거죠. 이 시대에 누구나 이 상담자가 필요하고 누구나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많은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제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김창옥 교수,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이래요, 아내가 이래요 가지고 상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지혜로운 그렇게 답변해 준지 참 저도 가끔 그런 프로를 볼 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어떻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오정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오정 박사를 찾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상담가, 부부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김창옥을 찾아가면 안 되고 오늘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염려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조금 절제도 필요해.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다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 인생이 풀지 못하는 숙제,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 답답하고 외로우실 때, 누군가 찾아가 얘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더 크게 확대되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통 없는 사람 없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상담자, 완벽한 완전한 위로자를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1700년대에 영국에 아주 뛰어난 작곡가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작곡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어느새 그의 나이 56세가 됐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56세에 은퇴를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음악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때 그는 건강을 잃습니다. 모든 재산도 잃습니다. 한쪽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정상적인 몸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다 잃었고, 주변의 사람도 떠났고, 건강도 잃었고, 빚쟁이들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과 위협까지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음악가 곁에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대단한 부를 갖고 있는 부호가였습니다. 이름은 찰스 제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작곡가에게, 실패한 작곡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을 포기한, 친구의 인생을 포기하기에 너무 이르지 않는가? 자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작곡해보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이 사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하기를, 이 말씀의 주인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 것이네. 그런 말씀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분에 대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침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24일 후에 역사에 빛나는 불후의 명작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작곡가가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핸델의 메시아의 첫 머리 부분은 이사야 40장 1절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핸델의 메시아의 첫 구절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주님 우리의 위로자라고 오신 거예요. 핸델이 만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속에, 문제 속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상담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공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런 행복한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는 말 구유에 아주 비천한 가장 흙수저로부터 인생이 출발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살육의 칼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시작합니다. 인생이 고통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고통 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통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당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낙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낙심한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절망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오해받은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주님만큼 배신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주님만큼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오셨잖아요. 오늘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 있어요. 아직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와 기독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성인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모시게 되면 기독교는 생명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여 그분이 참 우리의 생명의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능자로 알게 되면, 맞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성탄절의 행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얘기는 우리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랍니다. 평강.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적어도 외국어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히브리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거기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을 교훈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와 참 많이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도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약탈해 가고 잡혀가고 죽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어요? 또 우리 어릴 때는 진지 잡수셨는게라,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그 보릿고개 어떻게 아침 식사는 하셨어? 점심 식사는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게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요, 어떤 병에서 오느냐는 거냐면 전쟁의 그 공포 속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침입이 있었잖아요. 미디안, 블레셋,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뭘 기원해요? 샬롬을 기원해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지만 그 배경이 너무나 아픈 거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전쟁의 공포 속에,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샬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샬롬.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지금 시대처럼 부유한 시대가 없었어요. 역사상 지금처럼 편리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죠.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가 없어요. 지금처럼 평안이 없는 시대가 없어요. 뭘로 증명해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의 증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풍요하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집에 가전제품이 우리 주부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줍니까?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을까지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도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가. 뉴스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반복되는 뉴스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한숨 소리로 인해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원래 샬롬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주는 평강,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가신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 찬양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평안은 나에게 주노라, 여러분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는 나 너에게 평강 주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기묘자였습니다. 신비로운 분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려운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나가서 상담하시고 해결의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마땅히 드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감동이 있어요. 마지막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게 해주시고 기묘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백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